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분명히 고린도전서가 2장 4절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지혜의 권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영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내려가면 영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되어 있는 이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그래서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결국 지금 우리가 10장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죠. 세상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고 또 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닫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다, 이 영을 가져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그냥 전이가 되는 것이지, 어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어떤 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믿고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하게 되면 결국 아까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헛된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 철학에 빠지게 되고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게 되고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쫓지 못해서 마지막은 사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요. 최고의 석학가 바울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임의적으로 풀려고 하고 임의적으로 보려고 하고 임의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다 망한다. 그러니 전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이 성경을 알게 되었다. 그 성경을 알게 된 것이 아까 고전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인데 영으로 이걸 나타냈기 때문에 내가 이 영을 은혜로 통하여서 막 받아보니, 그 은혜로 받아보니 말씀이 이게 성경이고 복음이다. 그리고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은 이것의 모든 것이 다 저촉이 되니까 다 버려버렸다. 그래서 이 최당 총문 한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우리가 죽었거든 다시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의문에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요? 21절에 보니까 이 의문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 맛보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아라. 그리고 22절에서 이거를 알려주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쓰는 대로 부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절대로 쫓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의 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히 뭐였어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글자가 한자가 없어요. 한자가 없다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 뭐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부 다 어불성설이고 이게 전부 다가 영을 이게 가져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냥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또 고전이 얘기하는 또 뭐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고 했잖아요. 예. 영과 진리라는 것은 결국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진리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지막 아버지 말씀이에요. 이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이 가르친 신화와 족보와 철학 가운데 있는 이런 걸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배우고 그걸 성경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그걸 신으로 믿고 있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제가 용서받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뭐 먹고 바르고, 예.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그걸 믿으면 그냥 또 구원을 받는다. 예수 피밖에 없다. 아니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초등학문이라는 교리에서 신학에서 족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들은 결국 하나님은 영으로 이 성경을 다 나타냈고 10장도 성경의 영으로 다 나타냈고 구원도 영으로 나타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깨닫게 해놨는데 이걸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고 이걸 그냥 어떤 지식으로 알려고 하니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망측하게 우리가 보면 정말로 이거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뭡니까?
예수 피 바르고 마시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예수 피를 다 뿌리라. 그러면 그냥 귀신들이 악신들이 떠난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거 참 초등학교 수준도 아니라 유치원 수준이 됩니까요? 그냥 우스워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 피를 뿌리고 막 그 피를 그냥 갖다가 이렇게 뿌리고 마시고 하면 그 피를 보고 귀신들이 나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더 많으냐? 무식한 농부들보다는 지식이 많은 학식자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야. 왜요? 지식 있는 학식자들이 그런 거에 잘 미혹이 되고 믿고 있느냐 하면 왜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요?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그 안에 죽음을 알고 있는데 그 죽음 안에 들어있는 핑계치 못할 이 본질성, 이 살인하고자 하는 미움, 이런 죄가 뭔 줄도 모르고 그거는 은혜로만 알 수가 있는 죄인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학문 앞으로 내려가서 학문에서 자기보다 조금 더 배운 사람이 야 이렇대 그러면 그냥 따라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좀 배운 사람들이 학문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 내 대신 과거 현재 미래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면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 이유가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회개망측한 것을 더 믿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공부를 해보니까 그 공부한 그 세계에 가보니까 어떤 복음을 알고 바울 같은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 가운데 그죠? 자기도 책을 보고 자기도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자기가 또 기도하다가 좀 체험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한 겁니까? 믹스 시켜가지고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래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그 세계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지식층이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식층이 아닌데 회개망측한 것을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믿느냐 보니까 당연히 누가 더 믿어요? 지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배운 거예요, 가서요. 예.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안 배웠으면 예수 피를 뿌리면 귀신이 나간다 이런 행동을 안 할 건데 내가 오늘 가서 야 이 분부기에다 물 가지고 이걸 예수 피로 믿고 그냥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분사하고 그냥 쭉쭉쭉 뿌리면 귀신 나가 이러면 나간대.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학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학식에 속는 이유는 그렇게 가르친 사람 위에 있어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의 밑에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연계 법칙이 딱 그렇잖아요. 진자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뭐 되게 돼 있다? 무조건 가면 종되게 돼 있는 게 이게 연계 법칙이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기가 차죠, 그죠?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기가 찬 그런 것을 믿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점점점 명성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나니까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이 동성애까지도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것을 이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이 복음이 없는 가운데 쓰는 대로 부패되어 가는 가운데 전부 다 이게 누구의 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까지 사람이에요? 예수님까지가 인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 예수님까지가 분명히 인자. 빌립보서 우리가 2장 7절과 8절 보세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뭐같이 되었다?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이 세계에서 머물러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회개망측한 뭐 분부기로 뿌리든지 예수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세계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배우고 지식층들이 그 가서 배우고 그 한다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 지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받아요, 여러분.
예, 사람으로서 못 받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사람으로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의 이 선진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집사들 한 사람도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없어요. 구원은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전부 다 주다 주다 주. 그런데 이 주가 누구냐는 것을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가 3장 17절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주는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베드로가 누구를 보고 주라고 했다? 주는 그리스도. 예, 주는 영이기 때문에 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주가 그리스도다 말, 영이다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이 주 영을 보고 여러분과 우리가 주라고 해야 된다니까. 예, 영을 보고 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영이 여러분 사람이 된 인자 예수를 보고 주라고 그러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는 영을 보고 해야 되는데 주는 영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영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영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영이, 성경은 주의 영이 고신 곳에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가 곧 로마서가 8장 9절에 생명의 영의 법에서 죄와 사망을 해방시키고 우리 가운데 온 이 영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을 보고 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누구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 예,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곧 누구의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 영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 영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된다? 주라고 해야 된다. 저 영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된다? 그리스도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우리가 지식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영이 주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아, 영이 주구나. 그러면 저 영이 누구다?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아는 것을, 이거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냥 예,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로 받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대로 거기에 좀 이름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또 자리이탈을 잘하는 이런 불교 신자들은 불교 세계에서도 또 여러분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서 또 그거 가서 배우고, 또 공자논어를 배우는 사람은 그 공자논어를 가르치는 그 세계의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니까 가서 배우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서 배우는 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전부 다 부패해지고, 받으면 받을수록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가 된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요. 예,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된다? 부패해진다. 썩는다. 냄새가 난다. 그게 썩으니까 개구리가 돼버렸잖아요. 거짓된 영들이 됐잖아요. 그 이가 덜 붙어버렸잖아요. 그 파리가 형성돼서 그냥 온 세상에 갖다 이 퍼지게 만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섯째 재앙 때 그냥 과축의 죽음에서 모조리 싹 다 그냥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저로부터 말씀 듣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택배하는 거잖아요. 예, 택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이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처럼, 아, 할렐루야, 맞네. 그냥 할렐루야,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아, 그래서 성경은 영을 보고 주라고 해야 되고, 그 주가 영이니까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 이런 걸 그냥 여러분이 배워서 아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냥 은혜야 은혜. 여러분이 언제 그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는 것은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 은혜 그냥 은혜로 깨달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보고 주라고 해야 되고 그 영이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짐승의 세계에 모조리 다 죽는 사람이 지금 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사람을 접해야지 은혜가 형성이 돼요. 절대로 저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어떤 가르치는 선생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를 여러분 하나의 택배 기사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택배 기사로 보는 그 안에 여러분이 물건을 가져온 저에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은혜로만 알아가는 거. 왜 은혜로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지식으로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죽음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지식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이 죄의 몸을 해결하고 믿음의 행함에 대하여 구원받는 이걸 어떻게 지식으로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배웠어요? 은혜로 한 거야, 여러분. 은혜. 그저 여러분 딱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오신 거야.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은혜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누구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그래서 결국 왜 지식층들이 이 세계를 못 알아보느냐, 못 알아듣느냐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요 인자로 이 땅에 왔는데 보니 이분이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는데 그 말을 은혜를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예,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을 결국 뭐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거야, 여러분. 예. 왜 은혜를 못 받게 됐습니까? 이미 자기들은 성경을 예수님보다 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지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누가 더 우월해요? 자기들이 더 우월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보려면 그런 지식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스데반에게 은혜가 오듯이, 바울에게 은혜가 오듯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은혜가 오듯이 은혜가 와서 이 소경이 눈을 떠야지 이분이 바로 안식의 주인이네, 우리한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거를 제정한 분이 이분이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안식도 주인이니까 바꿀 수도 있네.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떠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없으니까, 예. 은혜는 결국 어느 곳에 은혜가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지 은혜가 오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만이 은혜가 오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전부 다 돈 들여서 뭐예요? 재미있게 웃기는 그냥 연예인들 갖다 놓고, 예, 막 그냥 천국 간증을 하는데 그냥 거기다 거짓말 그냥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귀신 신나가 까먹는 소리를 갖다가 막 거짓말로 그냥 막 더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뭔 은혜를 받은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진짜 은혜로 알 세계는 딱 한 세계밖에 없는데, 그래서 구원을 뭘로 받아야 되는데? 은혜로 받아야 되잖아. 구원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이런 세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이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가축의 죽음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결국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만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되는데, 예.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요,
이미 죽음이 와 있는 이 죽음 안에 있는 핑계치 못할 죄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은혜로 돼가지고 믿어져야 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가 내 마음에 있구나. 미움, 살인죄네. 저 물건 줬네. 도둑질했네. 저 여자 이쁘네. 간음했네. 이게 다 어디에 있다? 이게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 은혜로 믿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거부하면, 이게 안 믿어지면 난 그거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결단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영원히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는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지 은혜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여러분요. 전부 다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 아닙니까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가르침은 아무리 받고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아요. 그래서 인자인 예수 이름으로도 구원이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도 안 되는 게 성경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가늠한 여자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죄 안 진 사람, 가늠한 여자는 실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죄 안 진 놈도 죄 진 여자도 다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죄인인 그 죽음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죽음을 알고 있는 그 안에 무슨 죄가 들어있어요? 핑계치 못할 죄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걸 몰라. 그것도 모르지만 무조건 이제 자기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죠? 지금 이미 푹 죽어 있어요, 안 죽어 있어요? 푹 죽어 있는 거야, 지금요. 푹 죽어 있던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푹 죽어 있어요, 안 죽어 있어요? 뻣뻣해 있는 거야. 왜? 실제 죄를 안 지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는 똑같은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하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 자기 안에 이 여자와 같은 죄인을 알려고 하면 은혜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와야만이 돌을 들어서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치라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달아지잖아요. 그 죄가 자기 안에 미워했던 살인죄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거냐 말이에요. 이게 지식으로. 예. 이걸 지식으로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배워서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 금식을 해서 기도를 해서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뭘로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예. 그런데 그 은혜가 올 수 있는 사람의 자세를 하나 보여준 거 아닙니까요? 결국 이미 자기가 낮은 만큼 낮은 자리로 가서 죄인입니다. 이미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이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이 말의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예. 비록 자기가 죄를 범했지만 보니 자기 안에 주님이 돌로 죄 없는 자가 쳐라는 그 죄가 이미 자기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에 이 빛으로 왔는데 너에게는 이제 생명의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 언제 여러분 오늘 죄 지었어요? 괜찮아요. 예수 피를 믿기만 하면 또 되니까 다음 주에 와서 예수 피 하면 돼요. 교회 와서. 괜찮아요. 또 죄 지세요. 다음 주에 와서 또 뭐 예수 피 분부기 뿌리면 되잖아요. 아니 정상반된 얘기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은요. 용서해주고. 도대체 어떻게 성경이 그들이 전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안에 보는 거하고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다시 이랬대. 내가 간다. 내가 이제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죽는다. 나가 누굽니까 지금요? 예수님 아닙니까요? 이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누구라고 합니까요? 사람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나를 찾다가 너희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뭐한다? 죽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죽는다. 나를 찾다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거기서 이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죄 구원받았습니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예, 이건 망할 사기꾼이라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가축에 와서 하나님이 그냥 딱 이 복음을 전해서 구별해가지고 그냥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마지막 인류 출애굽 때는요, 그냥 국률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싹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예수님이에요. 지금 왜 이 말씀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인자예요. 인자. 사람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로는 구원을 줘요, 못 줘요? 못 주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절대로 오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 그러면 답은 24절에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에요. 사람같이 된 분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또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나를 따라오면, 나 믿고 나 따라오면. 그렇지만 너희가 만일이라는 전제가 붙었어요.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부터 6장 10절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일. 저 만일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에 이 은혜가 임한 사람과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시간이 오면요, 이 만일이라는 이 세계에서 두 갈림길로 갈라집니다. 이제 같이 못 갑니다. 예. 그래서 만일이란 이 시간이 오면 갈라진다니까요.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 말이 뭐다는 걸 알고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받아들여서 이 죄가 진단서가 나왔으니까 이제 가서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힌 믿음이 되면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제 거듭난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살아요? 죽음이 없이 살아요? 사실 죽음이 두렵고 없이 산다니까요. 왜? 죽음 후에 나를 데리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부모 하나님 아버지가 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됐잖아요. 다시 거듭났으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걸 여러분 지식으로 알려고 하니까 믿어지냐 말이에요. 거듭나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그런 걸로 하지 않고 그냥 시커먼 데 들어가 가지고 그냥 눈 감고 막 기도하다가 뭐가 뻔쩍한 게 보이면 그게 거듭난 줄 알아. 예. 그게 어떻게 거듭난 거냐면 마귀 앞에 더 거듭난 거야. 그 사람은요, 이제 자기 육적 채시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까지 된 거야? 마귀가 지 아버지까지 된 거야 여러분요. 그러니 주님 얘기하잖아요. 네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가 네 아버지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나마 이 복음을 전하면 마지막 다 돌아온다니까 이제는요. 그런데 다섯째 재앙에서 모조리 다 죽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너희가 내가 자 여기에 만일, 이 만일이란 이 말씀 앞에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이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내가라는 인자 사람인 예수와 그라는 영이신 그리스도예요. 예, 이제 주라고 할 사람은 여기서 우리 주님 내가라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가 되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고 믿게 되면 거듭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식으로 되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과 우리가 공부로 되냐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학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과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2장 8절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의 구원의 잣대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와야만이 내가 이 믿음이 성경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 은혜가 없는 믿음은요 귀신이 주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은 누가 잘 주는 줄 아십니까요? 거짓 선지자들. 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믿음을 주려고 하면 뭔가 자꾸 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 막 쫓는 걸 보여줘야 돼. 예?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면 쫓는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이렇게 추가하게, 이제 정욕 세계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 믿는 능력이잖아요. 예, 그게 가장 깨끗한 영적 세계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마귀는 자꾸 보이는 것을 원하니까
보이는 쪽으로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과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게 거듭난 줄 알고 그게 은혜 받은 줄 알고 그 사람은 주님이 물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셋이 아버지 앞에 다시 마귀가 아버지까지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 상태로 그 사람이 죽음을 알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죽었어요. 그러면 셋이 아버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는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런데 누가 아버지가 돼? 요 마귀가 자기 아버지야. 그러면 이 마귀가 자기 아버지가 된 상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여러분요 편안할까요? 두려워요 여러분. 두렵다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더 이 말씀으로 더 잘하시면 여러분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죽음이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내가 거듭났으면요 사실 우리는 죽음이 철폐된 사람이야. 죽음이 철폐되고 죽음이 없어진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뭡니까? 죽음을 기다리면서 죽음 하나도 두렵지 않고 죽음 오는 게 천국이고 할렐루야하고 잔치야.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죽음이 없어진 사람이잖아요. 그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예, 육적인 죽음이 있는 아버지가 셋이었다가 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거듭나 버렸어. 그러니까 거듭나니까 이제 누가 아버지가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까지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죽음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계를 어떻게 여러분 수학의 공식으로 지식으로 풀어지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 세계가 과학의 연구를 통하여 과학으로 증명해서 이거 봐 믿어 이렇게 될 세계냐 말이에요. 이게 과학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학문으로 안 되고 물리학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세계는 전적 나의 나됨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예,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예. 그래서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누구의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으로부터 받으려니까 그러니까 인자 사람 예수인 예수 밑에 몰려가지고 그게 마귀가 오냐 이놈들 전부 다 내가 속일 수가 있겠구나 해서 그냥 거기다 능력 주는 목사 하나 세우고 돈 많은 목사 하나 사람 많이 모아주고 하니까 으쌰 했어요. 그곳에 유명 인사 다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들 다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요 회개망치가 분부기를 뿌리면 귀신 나간다고 집에 와서 그냥 푹푹 뿌리고 있어. 꽃에 갖다 뿌리기나 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습지도 않은 이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구절 얘기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내가 아무리 가서 그냥 돈 들이고 막 그냥 공부하고 박사기 따고 뭐 물리학 박사 뭐 그냥 어떤 박사가 돼도 그 행위로 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 은혜로. 그래서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받으신 바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뭘 했다? 예비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했다? 행하게 했다. 이게 은혜야 여러분. 그래서 14절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그는 우리의 무구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뭘 흐렸다? 막힌다며. 죽음이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죽음이 있는 이 안에 핑기지 못할 죄, 이걸 학문으로 알려고 하니 지금 못 풀어가는 거예요. 이걸 학문으로 아니 어떻게 이걸 풀고 어떻게 신령한 몸 학문으로 풀어서 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이 세계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 둘이 하나로 만드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막힌 담을 뭘로 헐어버렸다? 십자가겠죠 당연히. 15절에. 그래서 십자가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에 그 원수된 것이 뭐였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 아내의 원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다 주고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그 죽음 안에 들어있는 핑기지 못할 죄,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잖아요. 그렇죠?
이 죄가 이 몸으로 나타나면 세상에서 이제 원수가 돼서 감옥 가야 돼. 그건 하나님이 감옥 보내는 거예요? 세상이 보내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야? 마귀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 왜? 행위가 됐으니까. 그런데 죽음 안에 들어있는 이 핑계치 못할 이 죄,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줘서 그걸 깨닫고 육체로 패해버렸다. 할렐루야. 그 계명의 율법이 자기 육체로 패했는데 보니까 육체로 패했을 때 보니 육신에다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핑계치 못할 죄를 누구의 몸에 정해버렸어요? 예수님 몸에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이 예수가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갔어요. 그렇죠? 십자가 가서 여러분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증가시킨 죄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리고 이제 해방받았어요. 자, 이제 완성된 이 생명을 이제 누구에게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어디에 합하여 죽으심에 합해져야 된다. 이제 뭐가 합해져야 됩니까? 나왔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죽음 안에 들어있는 핑계치 못할 죄, 그거를 저 십자가에 가서 뭐 해줘야 돼요? 합해줘야 돼. 합해줘. 그런데 합하려고 하니 이 죄가 어디 안에 들었어요? 내 몸에 들었으니까 그냥 대신으로 돼야 안 돼. 대신으로 될 수가 없어. 왜? 이 죄가 내 몸 안에 있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그거 갖다 뭐 해야 돼요? 같이 합해버려야 돼요. 이 몸을 갖다 저기 갖다 같이 합해버려가지고 함께 장사 지내면, 이 몸을 거기다 합쳐가지고 함께 장사 지내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그 핑계치 못할 죽음이 동반되어 있는 핑계치 못할 죄의 몸이라는 몸이 그게 함께 내가 장사되어지면, 대신이 아니라 함께 죽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고 해방받는 겁니다. 자, 암 환자가 여러분 암에 걸려서 있다가 사기로 있다가 언제 가야지 암이 죽어요? 그 사람이 죽어야 암이 죽어요. 맞죠? 그 암 환자가 안 죽으면 암은 죽습니까요? 안 죽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누가 죽으니까 암도 죽어요? 사람이 죽으니까 그 안에 있는 암이 죽어요. 자, 여기에 합한 자리, 이 자리,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이 핑계치 못할 죄를 가지고 이 몸덩어리를 내가 그 가서 합해가지고 여러분이 장사를 지내면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죽으면 암이 죽듯이 내가 그게 합해서 함께 믿음으로 죽으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핑계치 못할 이 죄가 그대로 존재할까요? 죽을까요?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없어져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암 환자도 죽으면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같이. 장사를 지내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핑계치 못할 죄가 죽어버린다니까. 예, 이걸 무슨 생명이라고 얘기합니까요? 새로운 생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성경은 무슨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너희들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자,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조금 전까지도 최씨 박씨의 부모가 내 아버지가 돼 있다가 여기서 내가 죽음이 없는 거듭남에 되게 되면 이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가 된다? 아버지가 되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로 거듭난 사람은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예,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는 영혼세계 가는 거 아닙니까요? 그죠? 그 죽음이라는 그 세계가 철폐되어 버린 거예요. 죽음을 완전히 우리 주님이 철폐시키고 해방시킨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예수를 살렸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성경에 안 들어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은혜는 많아요, 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율법교회에 마귀의 은혜는 수두룩해요. 마귀의 은혜는 뭡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첫째, 돈이야, 여러분. 막 축복받으라고 막 축복 갖다가 그냥 아들 그냥 그대로 그냥 이번에 합격하라고 막 축복 빌어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복채도 갖다 드리고 그냥. 예. 그게 다 마귀의 은혜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와 마귀의 은혜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아나지 않으니까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보는 순간 네가 뭐해진다? 부패해지고 썩어버린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째 재앙, 짐승 재앙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섯째 재앙을 통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9장 4절을 통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생축,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들, 이거 이스라엘의 생축들이에요. 이 생축은 애굽의 생축들과 다 구별된다 안 된다? 애굽이라는 이 생축들은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채시 부모로 들어와서 죽음을 알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이 몸으로 그대로 쏟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태어난 이 몸에 영과 물로 거듭난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로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은혜로만 거듭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거듭나는 은혜의 길이 안 열리니까 학식과 지식으로 자꾸 알려고 하니까 점점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공부를 더한 시골 농부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이 복음 금방 받습니다. 차라리 공부 못한 아프리카 가니까요, 100명 갖다 전하면요 101명이 구원받아요. 한 명이 어디서 왔는가? 지금 필리핀 가서 우리 샘슨 교사 전하는 그 못 먹고 사는 그 사람들, 그 교회에 가서 이 복음 전하니까 지금 필리핀 교회 사람들이 자꾸 몰려옵니다 이제.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미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적어도 한 3만 불이라든가 한 2만 5천 불만 국민소득이 넘는 나라에 가서 이 복음 전하려고 해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 이미 마귀가 만무신이라는 돈을 통하여서 은혜를 줬어 안 줬어? 은혜 줬죠. 세상의 은혜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예. 그런 이 세상 은혜가 너무 많이 임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이 은혜를 전하니 은혜가 임하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학식으로 지식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볼라니까 봐지냐 말이에요. 안 봐지죠 여러분. 저 역적이다, 저놈 죽여야 된다, 저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 나이도 지금 50도 안 된 것이 아브람 전에 있었다고 하고 회개망청한 소리를 한다. 이게 여러분 자기가 아브람 전에 있었다는 얘기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 그죠요? 우리 주님 아브람의 전에 있었다는 게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데, 이 공부한 철학 박사들, 공부한 바리새인들은요 나이 50도 안 된 것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학식으로 안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안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안 거야. 예수님이 아브람 전에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오지 않으니까 나이를 보는 거야. 너 나이 50도 안 됐잖아. 예? 그런데 아브람 전에 있었어?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열받는 거야. 이게 우리를 약 올리나?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율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그 당회장 목사가 이 은혜가 모르는, 이 은혜가 없는, 주가 영을 보고 주라고 해야 되는데 이 영을 주라고 보고 하는 그 생명이 없는 가운데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 가서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 교회를 섬겨 보시라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젠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미션 할 때 올 텐데 그 사람들은 땅바닥을 치고 후회해도 양심이 화인을 다 맞았으면요 이 복음을 알아야 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데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거였구나. 지금까지 내가 속았구나. 예. 그런데 그때는 이미 마지막 미션 때이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여러분. 그 시간에는 돌아오려면 지금 돌아와야 돼요. 지금 돌아오자니 또 뭐가 있어야 돌아갈 수 있어? 은혜가 있어야 돌아갈 수 있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은혜를 돈으로 만들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전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은혜와 선물이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렇구나, 맞구나, 예수님이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게 맞구나, 이게 은혜로 아는 거야. 그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열장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구별을 해서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죽여버린다니까요. 바로 애굽의 생축과 이스라엘의 생축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지만 애굽의 생축들은 싹 다 죽는다. 이 다섯째 재앙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와 선물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오면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교만하지만 않으면 다 은혜가 와요. 제가 전한 말씀 다 그냥 그렇구나, 맞구나, 이게 다 은혜로 다 알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것도 이게 지식으로 알 수가 있는 세계입니까? 은혜로만 우리가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선물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마지막 다섯째 재앙이 시작되고 모두가 죽을 때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미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섯째 재앙에 와서야 이제 애굽의 생축과 이스라엘의 생축이 구별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지만 애굽의 생축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한 기한이 정한 때에 이 모든 것이 옴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싹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비밀이 무엇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축의 죽음이라는 이 가축이 짐승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죽음을 알고 있는 그 안에 핀기치 못할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애굽의 생축들입니다. 이 애굽의 생축들이 이스라엘의 생축으로 구별되어지는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모두 다 다섯째 재앙에서 이 가축은 싹 다 죽이는 의미와 뜻을 깨닫고 반드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